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오늘 삼청까지. 삼청 안녕하세요. 삼청. 아주 바이킹도 제일 윗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오늘 스릴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졸리면 창가 쪽으로 오시면 잠이 금방 깨실 겁니다. 그래서 3층까지를 내가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3층에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괜히 그냥 기분이 되게 부흥된 것 같고 좋네요. 되게 꽉 찬 것 같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트리플 A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1년 한 달 동안 트리플 A 올린 오라 올체인징답 기도하면서 왔는데 한 달로 끝나지 말고 평생의 증거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청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괴일 루만의 증인입니다. 강단을 안 들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괴일 루만이라는 말씀 오늘 강단을 통해 주셨죠.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낸다. 정말 멋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한 가지 붙잡고 나머지 다 흘려보낸다. 거의 반대의 삶을 살죠. 쓸데없는 거 다 붙잡고 중요한 거 흘려보내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시대 청년들을 속이는 일인데,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나머지 다 흘려보내도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오늘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오늘 제목입니다. 바른 기도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보통 남자 청년들, 남자 애들이 게임 좋아해요. 게임. 여자 청년도 좋아하지만 어릴 때 오면 제가 이제 아기 초등학교 때 닌텐도 이런 게임이 막 나왔을 때 팩 가지고 이렇게 후 불어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 미니 게임보이 이런 거 나왔을 텐데 저는 이상하게 게임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게임에는. 그러니까 없던 것도 아니게 있어요.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한두 번 하다가 실증 금방 나고 뛰어노는 게 좋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사시던 사촌누님이 닌텐도 좋은 거 그때 한국에 막 없을 때 제일 신형을 선물해 주셔서 보내줬어요. 한국에. 제가 두세 번 하다가 친구 줘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그냥 저는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은 막 줄 서서 그걸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그거 있다고 하니까 다 우리 집에 20명씩 와서 그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돈을 좀 받을 걸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너네 가져라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PC 전략 게임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막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나이 남자 또래가 스타크래프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안 쳐다본 것도 아니라 재미없어요. 그냥 저는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 특히 전 야구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야구하는 거 이런 거 캐치볼 하고 야구하고 이런 게 좋지. 초등학교 때 게임한다, 중고등학교 때 PC방을 간다. 저는 그래서 PC방을 가는 것도 잘 한 번도 간 적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와 게임이 합쳐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 NC 소프트라는 게임 회사가 야구단을 창단했어요. 그게 NC 다이노스라는 야구팀이에요. 8년 전에 세워졌어요. 창원에 NC 다이노스.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그걸로 돈을 많이 번 게임 회사. 그 대표가 이제 김택진 씨가 이제 야구 매니아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덕후라고 게임 모아가지고 야구단을 실제로, 우리는 판타지 베이스볼 같은 거 할 때 피파, FM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은 실제 구단을 사가지고 이제 구단주가 된 거죠. 8년 전에 창단해서 맨날 꼴찌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시리즈 우승 8년 만에. 제가 어릴 때 LG 좋아했는데 LG 94년도 우승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8년 전에 롯데는 93년도 우승하고 한 번도 못해서 정은종 목사님도 지금까지도 막 단식하시는데 8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재밌는 일이었어요. 우승을 하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세레머니한테 우승컵을 들고 이제 그 다음 세레머니가 뭐냐면 사람만한 칼을 꼽아놓고 그거를 뽑아서 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저게 이제 우승 세레머니, 저 칼. 게임 회사니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사람만한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장인 양의지 선수가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우승 세레머니였어요.
이게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저런 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엄청 수액이 넘치는 나라. 우승하면 칼 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 소문 너무 멋있다고 트로피 단순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뽑아서 든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저 칼이 그냥 아무 칼이 아니라 리니지라는 게임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집행검이라는. 여기 뭐 덕후들이 좀 있겠죠. 모르겠어요. 리니지에 빠진 사람이면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못 올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실제 존재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레머니 하기 위해서 우승 못하면 버리는 건데 우승할 줄 믿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집행검이 실제 게임할 때 얼마에 거래되느냐, 이게 현금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2,500. 저 하나가. 저 칼 아니고, 여자 청년도 저 칼을 주나 보다. 저 칼 아니고, 실제 게임에 그거 그냥, 게임할 때 쓰는 거. 1억 2,500까지. 뭐 실제로 더 비쌌다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3, 4억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검이 별명이 집한검이, 집을 팔아 살 수 있대요. 집한검이래요. 집을 팔아 살 수 있다고. 근데 이것도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일반 사람이 서민이 돈을 많이 벌어서 747 보잉 비행기를 살 수 없지 않냐, 이렇게. 그 정도의 확률. 일반 서민이 747 보잉 비행기 사는 확률이래. 전체 서버에 100개 정도만 있는 아주 레어템이고,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이. 레어는 스테이크 할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레어? 저는 웰던인데 레어템이래요. 성능은 당연히 뭐 공격력도 좋지만 손상이 안 돼. 가장 장점이 뭐냐? 손상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건 손상이 안 되는 무기다. 더 강한 적과 더 어려운 상황에 빛이 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 집행검을 가진 리니지 유저들은 가상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을 겁니다. 아주 당당하고, 실제로 이 집행검을 실수로 누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누가 주웠다네? 실제로 그거 떨어뜨렸다고 누가 주웠는데 그게 법정 공방으로 왔어요. 1억 몇천짜리니까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판사 녹였어요. 자네는 왜 클릭을 했는가? 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뭐 그 떨어뜨리는 의도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실제 2011년에 그랬다 그래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아이템, 두렵지 않는 집행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의미와 능력과 가치를 알고 있는지를 저는 이 집행검 세레모니를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집행검보다 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진 이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하나님 자녀, 이 구원,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권세, 그게 집행검보다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죠?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 발판이야, 문제 없어라고 하는데 또 두려워해요. 왜 염려하고 짜증나요? 요즘 청년들이 짜증이 많아요. 여자 청년들이 요새는 슬퍼서 울지 않는 짜증나서 운대요. 왜 두렵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자녀가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 안에 담길 의미를 몰라요. 자막 띄워주십니까? 왜 모르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왜 모르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집행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효력을 몰라요. 귀하다, 비싸다, 이 말은 알고 있어.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 자녀, 귀하다, 모든 거다 알고 있어. 근데 잘 모르겠죠. 아는데 모르겠죠. 들어서 알아. 하나님 자녀, 이게 다다, 이게 성공이다. 근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언제 가장 사실적으로 나타나느냐?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현장에 복음 증거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건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출세해라, 결혼 잘해라, 성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만큼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제 상태와 상관없이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해요. 전 지난 주일날 말씀 받고 월요일날 바로, 요즘에 코로나라서 이렇게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드라마 산후조리원, 우리 박수원 청년이 총감독한 드라마 산후조리원이 여러분의 기도와 열정적인 댓글 부대로 인해서 잘 됐습니다, 이번에. 시청이 어느 정도 유퀴즈랑 아는 형님보다 시청이 잘 났으니까. 그럼 잘 나왔죠. 이러지만 여러분 유퀴즈는 거의 다운받아서 보니까요. 어쨌든 TVN에서 굉장히 이제 잘 된 웰메이드 드라마로 이제 소문이 잘 났고, 아주 지금 그래서 시즌2 제작해 달라부터 해가지고, 박수원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산후조리원 아이를 다 낳아본 사람같이 이게 잘 기획을 해서 됐는데, 그러면 그 주연했던 엄지원 배우가 이제 저를 시장 예배 때, 우리 예배 드렸는데 이제 감사 예배로 저를 불렀어요.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모든 주연급 배우들 다 있고, 이제 제가 불신자 현장에 가는, 연예계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연예계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시달린 사람 많이. 저는 이건 진짜 빈 곳이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곳인데, 근데 딱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제가 또 담임 목사 흉내 냈죠. 목사님처럼 하나님 비디오 카메라 돌리십시오, 찍으십시오, 저 갑니다. 목사님처럼 손이 자꾸 이렇게 돼요. 왜 그러지? 이렇게 가십시오. 나 현장에 복음 말합니다. 하십시오.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해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니까. 아무튼 뭐 연예인들이고 딱 이러니까 가니까 뭐 압구정동에 막 지하에 막 사운드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데 딱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담대하고 분명하게, 대신 아주 부드럽게. 제가 저를 잘 모르니까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같이 갔던 회장은 김양원 이주 놀랬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줄 알았다고. 사투리도 안 쓰고 저는 예언교회에서 온 정성미 목사라고 합니다. 촬영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이러면 시작을 했지, 시작은. 근데 제가 내용은 뭐 말했겠어요? 부드럽게 하면서 내용은 뭐 말했겠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잘됨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드라마가 잘 됐습니다. 잘 된 겁니까? 진짜 잘 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늘 하는 그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 입양아 얘기하면서 입양돼서 잘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좋은 회사도 돈도 많이 버는데 나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늘 여러분께 얘기하는 창조월 얘기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저는 체험했어요. 같이 간 집사람 양원이 지수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 그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와인병도 와인 이제 끝나고 밥 먹는 와인들 쭉 이거 정신없이 막 어수선하게 있는 그 시간에 말씀 선포되니까 압도되고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섰어요. 끝나고 나니 기생충 나온 그 장혜진 배우가 그 송강호 아내로 나온 그분이 오죠. 자기가 많은 작품 했지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작품 처음 한다 그랬어요. 박수원이 엄청 정성 충만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내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집행검 훅 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11월 2020년 마지막 회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해요. 이상한 기도하게 돼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 기도해요. 심지어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종교 없어요 하는 사람도 TV 틀어보세요. 갑자기 뭐 힘들면 신이시여, 신이시여.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한다라는 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느냐? 왜 기도에 대해서 평생 기도했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느냐? 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느냐? 틀린 기도하니까. 바른 기도가 있단 말은 틀린 기도도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기도 바로 해라. 바로 못합니다. 바로 하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바른 신앙. 바른 신앙.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늘 이런 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늘 이런 것만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정죄하잖아요. 역시 베드로가 수준이 낮구나.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기도했고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되게 억울해요. 왜냐? 당시에는 먹을 거 지금도 중요한데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먹어요. 먹을 게 되게 어려워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뭐 국 갈라진 거 아니 부정한 거 아니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잘못 먹으면 죄 아닌 병 들어요. 냉장고도 없지. 그때 당시에 뭐 20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켓컬리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 전에는 뭐 또 하면 안 되지. 막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먹을 것도 계속 꾸며. 여러분 집에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은 1년 내내 김장 생각해요. 김장을 언제 누구 갖다 주지가 1년 프로젝트라니까요. 아 진짜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김장해서 목사님 갖다 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명이라니까요. 뭐 저희 집에 김치 아주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권사님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뭐 먹을 게 사실 다예요. 다. 그렇잖아요.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실 거. 그 중동이잖아요. 파면 기름만 나오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강 근처에 있어요. 24시 물 생각을 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당장 우리 물 못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갈증 나는데. 그 우물 근처에 살아야 되지. 강 근처에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또 액세스가 있어야 또 들어가서 또 아는 사람 연결해서 좋은 물 마셔야 되지. 그 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자, 입을 거. 단순히 입는 옷도 귀하지만 당시에 뭐 마트가 없으니까. 근데 당시에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옷으로 신분을 논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대학 가는 거 성공하는 게 옷 입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의 신분과 재산과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지금도 전부인데 그때는 모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거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도 그냥 너네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방인이라는 말은 귀신 섬기는 자들. 그거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기도를 줄여봐 이렇게 말하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 뭐라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도 하지 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하자 말자 이전에 왜 우리가 그런 기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것 뭐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이런 기도가 나올까 하고 싶잖아, 솔직히. 그죠? 이런 기도가 더 땡겨. 이런 기도 해주면 더 좋아해. 아까 목사님 말씀하지만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 이런 기도를 더 듣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제가 4대 교구 이렇게 사역할 때는 할머니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있으니까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수기도 잘 안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이대요. 할머니 그냥. 진짜 이렇게 죄품에 이렇게 머리를 들이대고 어떻게 오 하면서 손 대대 기도해야 돼.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어떤 종교적 율법적 기도 왜 할 수밖에 없냐? 틀린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리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누구를 아느냐?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예레미야. 이렇게.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거는. 이 마트에, 이 슈퍼마켓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마트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 가서 틀린 거 구해요. 이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뭡니까? 정의를 외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상. 세례요한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사상 가지고 있었어. 엘리야 뭡니까? 신비한 체험신앙. 내가 체험하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이게 신앙이 돼 있다니까. 내가 봤어 하면 그치. 이단들이 전부 다 엘리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 많이 빠져요. 눈 감고 떴는데 뭐가 보이더라. 신천지 하나님에게 전부 다 하기 시작했어요. 몰몬교 전부 다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봤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뭐가 맞았다 그럼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예레미야 박예주의 인간적 사랑 가장 오해돼 있죠.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는 게 예레미야적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으니까 억울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저들이 잘 삽니까? 나를 복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잘할게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나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나 취업시켜주세요. 나 준비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결혼 두고 할 때는 하나님 나 이 사람 좋아요. 이 사람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엘리야 기도예요. 뭡니까? 예레미야 기도가 뭐예요? 우리 가족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불쌍하 도와주세요. 내 아들 아프면 나 지금 할 일 많아요. 도와주세요.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 늘 하는 기도인데. 기도를 잘하고 안 하고 떠나서 뭐 예수님이 나 모른다. 너네는 나를 모른다 이래요. 이 신앙,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나 중심 신앙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구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거 없잖아요.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줘 이거거든요. 나 힘들어 해결해 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알라딘 램프의 요정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한 거 까먹은 것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것처럼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빌었을 겁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야 했죠. 차라리.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차라리 무명으로 살았으면 나을지도 몰라요. 그 성공을 구해서 받은 성공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면 바른 기도가 하게 되고, 바른 기도하면 바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른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데 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내 인생 모든 걸 끝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른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 바른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바른 겁니다. 선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선한 겁니다. 착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착한 겁니다. 여러분 착함 그러면 또 뭐라고 인사 잘하고 인상 좋고 아닙니다.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 불교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 착한 거. 성경의 착함은 그리스도가 착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게 착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착한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을 끌어내는 게 착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몰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반대로 삶이 엉망이야. 형편없어.
너무 모든 사람 손가락질해. 근데 그리스도 붙잡았다. 의인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여러분 종교적 체질이 있는 거예요. 또 안 되는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자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도덕적, 윤리적 엉망진창이에요. 바세바는 간음녀예요. 바람 펴서 낳았다고 애를. 그게 솔로몬이요. 그 족보통 예수님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볼 때 하나님을 똑같다. 그리스도 없으면.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상황 속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그게 바른 신앙.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은혜인데 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는 이번 한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내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 이따가 청년의 밤 때 얘기하겠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어렵고 위기 왔을 때 재앙 속의 빛으로 우리 청년회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들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뭐 때문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 이야기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왕이요 참 제장이요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바른 기도하게 돼요. 두 번째로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평생 기도 마음대로 했다면 오늘부터 바른 기도하면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역사적 응답 속에 있어요. 진짜 나 같은 무능자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저는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는데 237 청년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없다고 떠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오늘부터 바른 기도 회복해서 그 현장 살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미국 교회 문 닫았고 유럽 교회 없어졌고 일본 다 정신병으로 병들어가고 한국 교회 청년들 지금 힘도 아주 힘 빠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원 청년을 통해서 영적 지갑 변동 이렇게 하셨어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 뭡니까? 먼저 뭘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모든 것을 따라오게 하는 기도가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이 맘먹고 폭격하면 우리 끝이에요. 미국이 맘먹고 트럼프가 어차피 대통령 안 됐고 필요 없다면서 우리나라 먹어버리자면서 막 지금 핵 몇 개 터뜨리면 우리 끝이에요. 미국 나라 임하면 끝이라고요. 강한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압도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것이 성경적 정상화돼요. 지금 왜 문제 왔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다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창조 원리 어긋나 살아가잖아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청년들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산대. 그 살아라. 그 행복하냐? 아니래. 근데 예수 믿어라. 싫대. 그 정도로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세상 나라의 임금 마귀는 찌그러집니다. 이미 머리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번 하세요. 기도 얘기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두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면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목사님 제가 지금요 돈이 없고요 집안 엉망이고요 짜증나고요 힘든데
뭘 그런 걸 두고 기도합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잘 안다라고 가정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몰라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벨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성공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줬다 다 받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안 행복하다, 나는 별로 불행하다,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없다, 좋아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내가 맛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라고 지금 주신 문제라니까요. 그게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 그죠?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어마어마한 근거가 있는 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우리 예원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 올인인데요. 전도가 뭡니까? 그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 하나님에게 의가, 의로운 거, 하나님에게 의가 되는 것만 말하면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말이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릴 때 찬양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지? 또 착하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또 의롭게, 바르게. 성경대로 해야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 복음을 구해라. 복음으로 충만하길, 복음으로 다스림 받기를, 복음이 기준 되기를,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뭐예요? 이 복음은 쭉쭉 나가서 4절에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기준 삼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설레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 찾을 수 없는 것 주겠다. 근데 사실 필요 없어요. 더하여 주시겠다. 사실 필요 없다니까.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이것 저것 다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때 열매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니까 하나님 현장에 이러이러한 제자를, 이러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열매. 교회에서 이 성장 기획서를 써보라고 3년, 앞으로 3년 동안 청년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오늘 연락받아 혼자 잠깐 생각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코로나가 내년에 끝나면 진짜 1천 청년 절대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1월 동안 트리플 A, All In, All Out, All Change. 키워드 붙여보세요. 12월 달이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되는데 12월 달의 키워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복음, 바른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2월 키워드가 뭐냐? 복음 치유와 24제자예요. 저는 2020년 원단해 주신 말씀, 이 복음 치유와 24제자. 혹시 아직 이 맛을 못 본 청년이 있다면 12월 한 달간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복음 치유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영적 상태. 복음 치유는 뭐예요? 기준 치유요. 성공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성공입니다.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성공이 뭡니까? 세계복음을 향해 기도하며 2, 30 청년 살릴 예원 청년에 속한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게 기준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께 기준돼 있잖아요. 세뇌돼 가지고 창녕 3장에. 그때 담임 목사님 1월 달에 뭐라 했어요? 송년식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다 그랬어요. 아직도 혹시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12월 한 달간 이 원단 말씀 다시 키워드로 붙잡고 영적 성벽 재건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제자가 보니까 24제자는 24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24 염려, 24 걱정, 24 나중심. 그러니까 문제생, 그러니까 안에 뭐가, 그러니까 정신병이 넘쳐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24를 누리고 말씀 24, 예배 24, 기도 24 누리면 나의 빼앗긴 24를 찾아오는 겁니다. 4시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뭐 24시간 동안 뭐 생각합니까 우리? 주로 도움도 안 되는 맨날 거기 그신 것처럼 염려 비교하고 열등감 비교식.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12월 24일 He knows 세초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날 새세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돼요. 24 함께의 키는 뭐냐?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하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말씀 드렸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영적 성장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방구석에 혼자 있어서 영적 성장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신앙생활 저도 평생 했지만 포럼 안 하고 수모임 안 가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성장되는 사람은 없어요. 유지는데 성장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틀 안 깨집니다. 어색한 거 압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이제 순 오늘까지 하고 순 바뀌잖아요. 또 뭐 갑자기 막 1년 내내 불신앙하다가 또 11월 달에 되게 친해져요, 순들이. 와, 아쉽다. 뭐 어떻게 슬퍼. 우리 청년들 순수해. 매년 그렇고 또 1년 동안 연락 안 하면서 또 그렇게 아쉬워하고. 새로운 순 보면 충격받고 막 어떻게 이런 순장을 섬기나 막. 아, 나 평상시 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순장님이라면서. 어색하죠. 힘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순 배정표 안 나눴습니다. 예배 집중 못할까 봐. 언제 하나 내일 밤에 알려줄 겁니다. 인터넷 통해서. 자, 그럼 편하게 혼자 다니실래요? 교회? 포럼 하지 말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고. 그렇게 하면 정말 성장될까요? 그런 동안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다면 몇 년 정도 그렇게 더 하면 성장할 것 같습니까? 1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장할까요? 진짜 틀 깨질까요? 안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받은 구원에 감사할 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성경대로 해야죠. 함께 할 때 틀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아쉬워하세요. 청년의 밤 때 아쉬워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순간 함께 복음 치유와 24제자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 2020 한 달입니다. 이 말씀 진짜 붙잡고 올인할 때 21년 전체가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 응답 속에 있도록 준비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